성도부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속도로를 달릴 때 속도에 따라서 들어야 하는 찬양이 다르다고 합니다. 80km로 이렇게 주행해서 달릴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니 뭐 이런 찬양을 들으면 되고요. 120km로 달릴 때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130km로 달리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150km로 달리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정신없이 이제 170km 이상을 달리면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속도를 주의해서, 저도 뭐 고속도로를 달리면 조금 과속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나 이제 왔으니 이전 찬양은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성품의, 어떠한 인격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 생활. 근데 성경에 가서 보면 그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훈련의 과정, 광야 생활이 끝나고 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하시는 거예요.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에서 훈련받는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란 말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그 광야를 이겨내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과정을 이겨내갈 수 있도록 훈련하고, 훈련의 과정을 거치고 계속해서 노력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한창 아시안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시안 게임에서 나온 그 선수들을 다 보면요, 온갖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몸을 만들고 기술을 연마해서 그런 어려운 과정을 뚫고 나와서 대회에 나옵니다. 아무나 나와서 그냥 한번 연습했으니까 나가서 한번 대회 나가볼까? 그런 사람은 아시안 게임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격 조건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어느 정도 그 룰이 있었고 규칙이 있었던 어느 정도 그 실력이 돼야 거기에 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 훈련의 과정에 놓여졌단 말이죠. 근데 그런 훈련의 과정에 놓여있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행여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온전히 의지하여서 그 모든 것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갖다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우리의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원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형상은, 형상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참과 거짓이 무엇이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 잘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형상들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에 그런 원래 형상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형상들이 사람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 형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이 형상도 같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이 형상을 닮아가시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참된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그된 주된 이유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훈련의 과정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성경은 형상의 의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성경은 밝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뭐래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은 그 하나님의 형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삼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면 우리가 죄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얘기예요.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도 이 형상을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얘기예요. 로마서 8장 29절 가서 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불러주신 것은 그 아들의 형상, 그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결국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고 표를 내어서 그 말씀을 계속 살펴보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형상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초로 지었던 그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의 생활, 광야의 길을 거쳐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수많은 훈련과 어려움과 시험의 과정을 통과해야 이 형상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축복된 말씀을 드리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걸 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지었던 그 모습이 그대로이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 그대로. 근데 거기에 죄가 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원래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형상을 잃어버려서 이 세상 속에서 죄의 유혹 속에 넘어가서 살아가게 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원래 새 사람을 입은 것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새롭게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원래의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다는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의 모습,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님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믿으면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그 원래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이 영적인 훈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훈련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회복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던 그런 모습 그대로 죄악에 물들었던 그런 모습을 떨쳐버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22절 말씀 가서 볼까요? 22절,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우리의 구습을, 이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세상의 풍습이나 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제약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 그 훈련의 과정을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용어로는 그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모습, 과정. 그런데 상당히 큰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세상적인 습관, 제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그 원래 인간의 본연 모습으로 되돌아가기를 힘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죠? 이 세상의 삶이 정말 풍요로운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만족하는 삶을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풍요롭고 풍부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건강의 문제라든지 재물의 문제라든지 어떤 꿈과 실현의 문제, 자기의 비전을 이루는 그런 문제를 이뤘을 때 사람들은 참 행복과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정말 풍요로운 삶, 이 세상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풍요롭고 풍부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그 원래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참된 풍요로움과 풍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성경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행해하는 우리의 삶 끝에 남아있던 옛 모습들, 죄에 있던 그런 모습들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옛 모습, 죄에 있는 모습이 무엇인가 봤더니 17절 말씀 가서 볼까요?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성경은 분명히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옛 모습들, 제약된 모습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옛날 모습,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우리의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의 어떤 사고 방식, 태도, 어떤 습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어떤 우리의 삶의 태도, 습관, 사고 방식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믿던 제약된 모습에 있던, 예수님 믿기 전에 있던 삶의 모습들은 어떤 것이냐, 그죠?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허망한 것이고 그것을 쫓아 행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추구했던 그런 모든 것들은, 그죠? 그 삶 추구했던 그 모든 것의 끝에는 허망한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허망한 것. 허망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실체를 이야기합니다. 거기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니까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그런 것들, 허망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허망한 것. 네, 그 허망한 것들이 왜 그런 허망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 세 가지 안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세상의 자랑, 육체적인 정욕, 안목의 정욕, 그 세 가지 안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자랑하는 것들, 육체적으로 요구하는 것들,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하는 그런 요구하는 것들, 네,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근데 삶의 그런 모든 것들의 끝에는 허망한 것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허망한 것. 왜 그들이 허망한 것을 쫓아 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18절 말씀 가서 볼까요? 18절.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왜 그들이 험한 것을 쫓아 행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총명은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그죠? 지혜가 없으니까 그들이 항상 그들의 삶이 어두운 곳을 쫓아, 그죠? 이 세상의 어떤 제약된 모습을 쫓아 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다면, 죄가 무엇인지 밝히 구별할 것이 있다면 그 죄악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겠지요. 그러니까 그 총명이 어두워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 가운데 무지함,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이것이 제약된 모습인지 이것이 참된 길인지 알지 못하는 무지함 때문에 계속 그 길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계속 그런 제약된 모습, 어두운 길로 가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마음이 굳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마음이 굳었다면 전혀 삶 가운데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 그 안에서 어떤 말씀의 씨앗듯이 자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떤 길가와 같은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그들이 19절에 가서 보면 감각이 없는 자가 되고 양심의 가책이 없고 죄책감이 없어지고, 그죠? 죄가 무엇인지 그래 전혀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감각이 없는 상태. 죄를 져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니까 감각이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예 방탕한 것에 방임하여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각이 없어지니까 자기 자신을 아예 그냥 방탕한 것에 다 내버리는 거예요. 왜? 육체적인 정욕이나 욕심을 따라서 내 육체가 행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내 몸을 그냥 거기에 방임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내어 맡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의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사람들에게는 육체적으로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그 육체를 계속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추구하는 것, 허망한 것을 계속 추구하도록 나가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분명히 욕심이 있고 사람 누구나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죠? 학생분들 욕심 없습니까? 욕심 많지요. 그럼 60대, 70대 되면 욕심이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60대, 70대 돼도 80대 돼도 사람들이 욕심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 그것을 유혹하여서 죄라는 것을 유혹해서 그 욕심이라는 것을 죄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 가운데서 우리의 몸을, 육체적인 몸을 계속 거기에 머물러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결받지 못하니까 무지하고 감각이 없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죄악이 끌리는 대로 우리의 육체를 방임해버린다. 그러면 그 끝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허망한 것만 있게 되어진다. 허망한 것만. 근데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회복하기가 쉽느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훈련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벗어버리는 훈련, 다시 새롭게 심령이 새롭게 되지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광야 같은 그런 삶을 거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욕심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굳어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죠. 감각이 없어진 그런 부분들을 다시 감각이 있어서, 그죠? 살아있는 세포로, 그죠? 거듭나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단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죠? 말씀을 주시는데, 그럼 우리가 이런 과거의 이런 습관에서, 죄의 습관에서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가서 볼까요? 20절, 21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또 다른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히 배웠을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밝히 배웠을 텐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면 그 진리 되신 것이 예수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그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이런 옛 모습, 과거의 제약된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밝히 배웠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받아서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내려서 그 안에서 믿음이 더욱더 믿음이 점점 자라나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앞에서 이들이 왜 총명함이 없어서 그들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졌습니까? 그들 가운데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들이 인간적인 정욕을 따라가면서 무지하고 감각 없는 자가 되고 죄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양심의 갑책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까? 그들 가운데 말씀, 진리이신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총명함, 총명탕을 지어 먹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총명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총명탕을 먹고서 총명해졌다면 저는 아마 박사학위 한 10개는 받았을 거예요. 물론 총명탕을 먹어본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한 번도 없는데, 아이들 서울대학 보내고 싶으면 총명탕 한 3번 지어서 먹여본다면, 서울대학 간다면 벌써 제가 지어서라도 주성이 주어졌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총명탕 지어서 서울대 갑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총명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성경을 봤더니 그리스도이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면 이 총명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무지함 속에서 지혜로운 사람, 지식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유, 젖이나 밥이나 빵이나 이런 어떤 요리, 꿀 같은 것으로 많은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어떤 식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먹고 마시는 거, 신령한 젖.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비유한 이유가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루 세끼 밥을 먹으면 밥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왜? 끼니까 되면 먹으니까. 그러나 어느 때 그것을 알게 됩니까? 밥의 소중함을 언제 알게 되십니까? 행여나 다쳐서라든지 밥을 먹지 못할 그럴 상황 가운데 돼서 2끼, 3끼 하루 정도 굶으면 밥의 소중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어지죠. 안 먹어보면 이게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잘 포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끼, 2끼, 하루 이틀 안 먹어도 좀 배가 고파져서 이것이 빨리 영적으로 감각이 민감해져서 빨리 민감해서 그것을 빨리 말씀을 먹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인식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해봐서 다 알죠? 저만 해봤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이틀, 일주일, 2주 안 먹으면 빨리 영적으로 배고파하고 영적으로 느껴져서 빨리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져서 더러운 것을 쫓아 행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 먹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말씀은 곧 진리니까.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먹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이 총명함이 사라지고 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얘기하시다. 총명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요. 많이 먹읍시다. 뭘요? 뭘?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이 있어야 우리에게 총명함이 있는 것이 성경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썩어져가는 과거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태도를 벗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삶의 변화의 도구,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옛 모습을 버리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 것을 다시 부드럽게 하고 말씀의 씨앗이 들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내가 감각이 없어졌는데 그 감각을 다시 회복시키기에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다른 데 찾아가서 기도 받는다고 되어집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될 수 없어요. 어디 가서 영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어디 가서 상담을 받고 뭐 한다고 그것이 회복되어집니까? 일시적인 도움은 되겠지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고 듣지 않으면서 그런 데 찾아다니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총명함이나 감각이 무뎌진 것이 회복되질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굳어짐이 점점 부드러워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 말씀 가운데서는 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 말씀하고 있듯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말씀은 항상 무엇과 병행되어진다고요? 기도라는 것이라는 거. 항상 병행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우리가 과거의 옛 모습,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다시 또 세상으로 갈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게 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그 모든 것을 이겨 나가야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기도.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탈이 나지 않습니다.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탈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음식 많이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더부룩하고 때로는 소화불량 걸리고 그래서 병도 걸리지만 이 세상에 많은 병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걸리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너무 안 먹어서 못 먹어서 많은 병들이 걸렸는데 요즘 현대인들의 병들은 너무나 많이 먹어서 너무나 과식해서 그것으로 오는 병들이 훨씬 더 많다 그러니 훨씬 더 많다. 물론 못 먹어서 병이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만 현대인의 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먹어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절대로 병이 걸리지 않는다.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더 총명해지고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욱더 지혜로워지고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열매가 맺혀지고 말씀은 먹을수록 감각이 살아나서 생명이 어디 있는지 진리가 어디 있는지 밝히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된 말씀을 드립니다.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생명의 말씀 그래야만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과정 가운데서 거닐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훈련의 과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 가운데 쭉 살펴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오게끔 하십니다. 이동할 때도 항상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오게끔 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믿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먼저 가고 그 뒤에 말씀을 붙여버립니다. 내가 먼저 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말씀은 뒷전이에요. 내가 먼저 가니까 하나님 따라오라는 거예요. 뭔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함인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갖다가 내가 먼저 가고 하나님 따라오라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 믿고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서도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야지. 그것이 거기 왜 하나님을 따라가야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물이 있고 거기에 먹을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거기에 적들로부터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진정 우리의 어떤 광야 같은 삶의 여정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 예수님을 품으면 그 진리도 우리 안에 같이 들어와서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옛적인 내 모습이 보이고 욕심에 따라갔던 세상의 유혹이나 미혹에 따라갔던 그런 나의 욕심이 보이고 나에게 저용욕이 보이고 내 자신의 모습이 밝게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의 모습이 밝게 드러나게 되어지면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그것이 보이게 되어집니다. 내가 죄인인 것이 보이고 내가 어떤 과거에 썩어져가는 그런 허망한 것을 쫓아가는 나의 모습이 보이게 되어지면 내가 죄인인 것이 느껴지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참 생명이 어디 있고 말씀이 어디 있고 진리가 어디 있는 것이 밝게 보여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자동적으로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씀 지켜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거기에 참 진리가 있고 참 생명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읍시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내가 오늘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정말 좋겠지만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지름길은 절대 없습니다. 왕도는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스라엘민족 뭐하러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훈련을 시킵니까? 그죠? 그 정도 훈련쯤 받아야 겨우 가나안 땅에 살짝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은 이런 성화의 과정에 있는 우리는 계속해서 그죠? 훈련을 받아야 말씀 가운데 거하는 훈련을 받아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죠? 새로운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망령된 행실을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악된 모습을 벌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이전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행여나 우리가 허망한 것을 쫓는 것이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서 그 허망한 것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행여나 삶 가운데 우리가 지혜가 없고 총명이 어두워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총명함이 회복되어지기 원하고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행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면 죄를 지어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양심의 갑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감각이 살아나고 생명의 자리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행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방탕한 것을 쫓아 더러운 욕심을 쫓아 행하는 우리의 정욕이 여전히 살아있다면 주의 말씀을 쫓아서 그 정욕된 모습을 밝히 버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